우리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두 사람에게 큰 저항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저항을 받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바로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였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켜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듣고 행한 게 아니라 계속 질문하고 반문하고 자기는 그거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의 그 고집 부리는 내켜하지 않는 그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바로의 고집스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최고 그 야구 구단 중에 인기팀이 어떤 팀인지 아십니까? 기아라고 말하고? 네, 한화. 네, 맞습니다. 한화가 너무나 계속해서 지금 막 최근에 아니죠.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9위 하거나 8위를 계속해오다가 꼴찌팀을 계속하다가 이제 최근에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감독을 맡고 나서 그 팀 안에 놀라운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한화를 응원해요. 왜 응원하냐면 자기 팀 보면 항상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화 팀을 보면 너무나 또 이제 기대가 되고 또 다른 팀이기도 하지만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너무나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죠. 요즘 꼴찌의 대반격이 한국 야구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모세의 대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10번의 그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지배했던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노인네, 그리고 스스로 말 더듬이라고 말했던 말을 더듬더듬하는 잘 못하는 자인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내 백성을 이제 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듣지 않는 그 모세 바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신과는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 전쟁에 패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430년 동안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신의 아들인 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수백 년 동안 이 제국을 통치했던 이 애굽의 이 위대한 신을 어떤 신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거절하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아주 박살을 내십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그 기적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바로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였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외우고 계세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이거 외웠어요. 피개파 악도구 매흑장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앞자리만. 그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악한 종기가 동물에게 들러붙는 재앙, 그리고 돌림병이죠. 돌림병이 그리고 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는 재앙,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 그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 되게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피해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줄까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은 그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고대 이집트 제국에 있어서는 풍요의 모든 근원이 되었던 곳,
곧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는 그런 생명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냄새가 나게 하고 피냄새로 진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죽음의 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거 안에서도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그 그 물의 근원인 나일강의 그 여신, 숭배했던 것을 순식간에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개구리, 놀랍게도 피해 재앙 때는 굴복하지 않았던 바울이 개구리 재앙에 그냥 항복합니다. 첫 번째 항복이에요. 아무튼 개구리가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어진 건 이예요. 8장 17절. 이때까지는 요술사들이 그 앞에 있는 피와 개구리까지는 좀 따라했어요. 근데 이 이의 재앙, 지극히 작은 조그마한 이를 요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동일하게 대유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이 또한도 너의 통치 안에 있지 않다. 이 지극히 작은 이 하나도 너희들은 만들 수 없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 문명에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 문명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는 존재 아니냐. 어쩌면 인간은 그렇게 무력한 존재인 것이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요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으로 애굽 백성 중에 최초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들, 요술사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리의 재앙이 8장 27절로 이어집니다. 이 파리의 재앙 때 여러분 파리가 우습죠? 근데 최초로 성경은 뭐라냐면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 그 땅이 황폐하게 됐대요. 파리 무섭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잠자다가 불 켜진 방에서 자다가 파리의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잖아요. 뭐 얼굴을 치면서 막 잠을 깨우는 그 파리를 향하여 너 때문에 못 살겠네, 어우 파리 때문에 죽겠네, 이런 말 우리가 했죠. 죽을 이유도 아닌데, 그렇죠? 어쩌면 이 파리의 재앙은 너무나 무섭게 그곳에 전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바로 또한 나가기를 또한 허락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신하들의 여론이 이제 안 됩니다, 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신하들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림병으로 그 다음은 가축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손해가 막급합니까? 얼마나 이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항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악성 종기가 또 사람들에게 들러붙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우박이에요. 9장 23절.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자 나무와 채소들이 상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식물들, 이전에는 동물들이 죽었는데 이제 식물들 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후회합니다. 바로가 보내지 않는 걸 후회하는 것이죠. 또 바로가 또 그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협상을 해요. 딜을 내요. 야야, 가긴 가는데 애들은 남겨두고 가.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메뚜기가 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우박의 재앙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좀 역설적인 우박이었어요.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과 함께 떨어졌어요. 불이 있으면 우박이 녹아버릴 거잖아요. 근데 이 우박은 떨어지면서 불과 함께 떨어지는 거라서 태우면서 상하게 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 가운데도 남아있는 식물들을 이제 메뚜기를 보내서 메뚜기로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는 메뚜기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겼을 거예요. 되게 앞쪽에 이빨이 이렇게 막 나가지고 되게 무섭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그 나머지가 또 다 이제 남은 부분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흑암이 이어집니다. 이제 짙은 흑암이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로가 또 항복합니다. 또 여기까지도 협상이에요. 야, 보내긴 보냈는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협상하는 식으로 마지막 9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장 29절로 이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이죠. 동물들의 첫 번째 태어나는 것까지도 다 죽는 이 사건을 이젠 애굽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모든 걸 바꿔서 이젠 자기 애굽을 떠나달라고, 이집트를 떠나달라고
애굽 백성과 왕과 신하가 다 부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데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셨을까요? 아멘. 나중에 아멘을 크게 할 나이에요. 저에게는 워낙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교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이 모든 그냥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실 수 있죠. 근데 왜 10번의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 이 백성을 옮기실까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번의 재앙은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까요? 그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어쩌면 짧게 끝내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나 이것이죠. 첫 번째, 이 반복적인 재앙의 의미에 있어서 애굽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9장 14절로 갑니다.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내가 돌림병으로 한 방에 이 민족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구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온 천하에 내가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다. 높임받기 위함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맞아. 돌림병으로 내가 너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지. 나는 애굽 백성을 그러나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 내가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내 기적의 목적이다. 그래서 바로 너를 내가 세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가 완악해질 때 사용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10번의 재앙이 이루어진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라는 걸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식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일 먼저 그 마술사들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돼요. 8장 19절이에요. 그리고 우박재앙 때는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는 가축들을 자기의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곳을 피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명백하게 이미 하나님의 연속적인 재앙 가운데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는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제 재앙이 연속되자 바로에게 답답해서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미 멸망하게 된 것을 모릅니까? 라고 바로를 책망하는 자리에 바로가 이제 신하들이 서요. 이 재앙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왜 재앙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모든 민족들이 인정해요. 11장 13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폈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 결국에는 애굽의 모든 백성도 이제 바로의 완악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왕이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이 아니라. 철저히 모든 것이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그의 종인 모세가 있고 그 아래에 바로가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모든 백성이 철저하게 바로의 실제의 능력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이 거듭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10번의 재앙을 주지 않고, 질문입니다. 만약에 10번의 재앙을 주지 않고 바로 장자를 말이 어려워요. 바로 장자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경고가 없이, 10번의 재앙 없이 처음부터 장자 죽이고 곧바로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아마 지금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걸요. 참 하나님 너무 불의하시네요. 너무 잔인하시네요. 좀 미리 경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겠죠. 10번의 재앙에서 바로의 불의함과 완고함은 이집트인들에게도 이해 안 될 정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장자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자의 심판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 완고함에 대한, 경고에 대해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되었죠. 아마 마지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에 장자의 심판도 애굽 백성에게 알려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도 세겜 땅에서 어떤 동향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겜 땅이 아니라 어디죠? 그곳 숲곳이라 그러나?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땅, 비옥한 삼각주, 어디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센 땅. 죄송해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에 어떻게 그곳의 백성들이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미 예고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걸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판에 대한 선고들은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 안에서도, 결국에는 그 애굽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장 38절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잡족들, 그러니까 갑자기 여감도 이상하고, 근데 그 잡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굽인들 또한 포함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는 쓰나미도 계속 쓰나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와서 일본의 원전이 폭발되는 사고, 그리고 IS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그 무력단체에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들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말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사고 앞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 앞에서도 인간이 무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창조주의 권능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면 그 앞에 어떠한 사람도 설 수 없고 거기서 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어떠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어쩌면 우리는 애굽 백성에게 이 10가지 재앙 앞에 완악한 바로를 향하여 왜 이렇게 완악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왜 믿지 못해? 아니요.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지진과 전쟁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이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불신이 애굽 땅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자연현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뭐냐면 10가지 재앙의 가운데 말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애굽 백성으로서 가장 도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어떤 이런 징계의 상황 속에서 흉흉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의 증거들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완전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게 목까지 차오르고 이 세상에 악함이 가득 찰 때 그때 심판은 명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이겠죠. 그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공의롭지 못한다 말입니까? 라는 말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악이 가득 찰 때 그 심판이 오겠죠. 이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 앞에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안에 분명한 경고로 받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시며 반복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반복적인 가르침이 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배움입니다. 다시 한번 9장 12절 말씀 보시죠. 9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질 때 바로가 완악한 거에 대한 근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10가지 재앙의 곳곳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바로와 같은 내키지 않는 모세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하여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진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지배하는 애굽 사람과 같은 짓눌려서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최강국의 국민들과 같은 나라 없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계속해서 가르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됨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1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계속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또한 그래요.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가르쳐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그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한 뼘 저 건너편 쪽의 애굽 땅에는 저런 재앙이 오고 왜 우리에게는 안 오지? 이게 무슨 일이지? 저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니까 저들에게만 지금 징계가 임하는 거야. 쟤네들이 우리의 노동을 착취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징계가 임하여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구별되었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피를 바르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기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 장자가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그들이 깨끗해지거나 윤리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문설주 앞에 피를 바르는 것에 대한 순종,
피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가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건. 그 사건 앞에서도 명백하게 오직 심판을 피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좀 이스라엘 백성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고센 땅의 보호는 없고 세상 속에 내팽겨진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세상에 살아갈 때 신자로서 불신자는 잘못되고 나만 잘되고 IMF 타격이 저쪽에만 가고 나에게는 안 오고 구조조정이 저쪽에만 가고 나에게는 안 오고 인사이동이 저쪽에만 가고 나에게는 안 오고 한전 아니면 어떤 우리 공기업이 옮기는데 나만 거기에 근무를 남고 여기만 전체 옮기고 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호와 특권은 없는데 구별된 백성으로 의무만 남은 것 같은 기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있죠. 출애굽 백성이 경험하는 심판주의 분명한 심판은 시행되지 않고 괜히 나에게만 징계하는 것 같은, 신자로서 더 피곤함만 남지 예수 믿어서 마지막에 그냥 믿을 걸 일찍 믿어서 내 삶에 징계만 많이 생길 뿐이지 왠지 저 심판 하나님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데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괜히 괘씸하고 교회 다니는 게 다 손해인 것 같은 기분. 악한 자는 고민 없이 즐겁고 해맑게 살아요. 어쩜 자기 통찰력과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더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걷고 있고 자신을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아까운 것. 어리석은 지도자와 권력자의 결정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의 반복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에까지 찬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고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한 방에 못 끝내십니까? 왜 질질 끄십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빨리 끝내주세요. 이 길을, 이 세상을. 왜 광야 같은 악한 세상에 이렇게 모질게도 우리 가족을 몰아내십니까? 왜 우리를 이 모진 상황 가운데 내팽개듯이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혹시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처럼 완악한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모세처럼 내켜하지 않는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너는 나를 다만 힘이 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힘으로 눌러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빨리 마무리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나의 목적지로 이끌어가되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론 너를 기다린다. 그리고 너와 함께 걷는다. 그래서 성경이 두껍다.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내 아들 예수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번거롭게 보이느냐? 이게 손쉽게 보이느냐? 이 의미를 이해하느냐? 내가 너와 묶어 지금 내가 사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걷자. 천국 길을 걷자. 너 혼자는 걸을 수 없는 길을 나와 함께 걷자. 이 말이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를 묵상할 때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대화체로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자리를 버티어 서십시오. 반복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별된 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말씀을 믿고 견디십시오. 신자의 길에 마약은 없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신자의 길에 마약은 없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놀랍게 보호를 받고 눈에 띌 정도로 분명한 심판과 징계를 보고 있어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너무 이해 안 될 정도로 그런 확연한 삶을 보지만, 우리는 도리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보상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도 신자의 삶을 살아도 별 보상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우리 또한 의심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주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심기워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번의 재앙이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듯, 우리의 삶에 심겨진 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결과를 낳고 믿음의 결과를 낳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